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된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팔복, 우리 8가지 복의 이야기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꺾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 팔복의 이야기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팔복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작이부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에서부터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 긍휼한 자, 이렇게 계속 순서상으로 어떤 맥락상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또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뭐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성경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다른 문헌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흔하게 발견되는 어떠한 글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 글의 형식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종이가 넘쳐나고, 그리고 또 이제 종이까지 쓰지도 않죠.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컴퓨터로 이제 쓰면은 그냥 아무 글이나 썼다가 지웠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이 당시에는요, 종이도 없습니다. 종이도 없어요. 그럼 글을 어디에 썼어요? 뭐 그 당시에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쓰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흙을 구워가지고 보면 이제 항아리나 이런 데다 글씨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짧은 메모나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뭐 잘 기록을 하려면은 양피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꺼운 돌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정을 쳐가지고 글씨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뭐 아무 글씨나 막 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머리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임직식하고만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패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 패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막 글씨를 썼다 지웠다 문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했다 막 해요. 그리고 오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안이 와요. 그러면 그 시안을 보고 또 오타를 찾아내고 뭐 간격이 어떻고, 이거 수도 없이 작업. 그런 작업을 이 글을 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쓴 글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조가 발견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이제 그 시작의 천지창조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들을 좀 보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사실 그렇게 큰 관계가 내용상으로 없어 보입니다. 첫째 날은 이 빛이 창조되잖아요. 빛이 창조되어지고, 둘째 날은 뭐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궁창의 가운데 생기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물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넷째 날부터 보시면은, 넷째 날에는 뭐가 창조되냐면은 첫째 날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빛에 관련된 어떤 물질,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섯째 날에는 뭐가 궁창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창에 뭐가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고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그럼 땅 위에 누가 삽니까?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 2, 3, 4, 5, 6. 그래서 1, 2, 3, 1-2-3- 3-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가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구조. 또 어떤 글들은요, 뭐 5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랑 마지막 1번이랑 5번이 연결이 되고, 2번이랑 4번이 연결이 되고, 3번이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짧은 글들에도 그런 구조가 발견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예를 들면은 뭐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뭐 10장까지 있는데, 이게 1장이랑 10장이랑 연결이 되어지고 2장이랑 9장이 연결이 되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학자들은요, 그런 거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내서 성경이 막 이렇게 신기하고 복잡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찾아내는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 오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이것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일단은 일자적인 어떤 구조가 있죠. 이게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순서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구조가 뭐냐면은 아까 천지창조랑 비슷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다섯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여섯 번째 복, 일곱째는 세 번째는 일곱째, 네 번째 복은 여덟 번째 복,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섯 번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요거랑 어떤 내용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잘 모르겠죠? 이거 찾아내. 애통하는 자, 두 번째 복은 뭐랑 연결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 비슷해요. 네 번째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연결이 되어져.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내용들 막 영감 받아가지고 막 그냥 휘갈긴 어떤 그런 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막 마구잡이로 그렇게 한 책이 아니라요. 정말 그 앞뒤 문맥과 이 내용과 구조가 그냥 정말 신묘막측하게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사람이 수천 년에 걸쳐서 그 기록대가 굉장히 이 다이나믹이 굉장히 넓어요. 수천 년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서로 상관없는 시대 가운데 적었는 성경을 이 책을 한데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성경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가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다 나오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책을 막 엮어놔서 거기에 아무리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해봐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책이다. 좀 대충 느낌이 좀 오십니까? 어떤지?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사실 성경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경이 대단한 책이다. 성경이 대단한 책이고,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복을 말하는데 뭐랑 연관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좀 연관이 있다. 좀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긍휼히 여기기 이렇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아멘을 꼭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에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끝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함이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긍휼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이거를 성경을 보면은요, Blessed are the merciful이라는 단어, mercy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mercy는 뭐예요? 자비함, 뭐 용서, 이런 뜻.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함과 이 mercy라는 단어는 조금 이 표현이 좀 약해요. 좀 약합니다. 오히려 한국말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엘레모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원형은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영어로는 mercy, 한국말로는 긍휼함.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엘레오스. 뭐냐면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헤세드라고 번역이 돼요. 들어보셨나요? 헤세드라는 단어.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니까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인애, 인자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하심, 인자하심, 이게 누구의 인자하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렇게 할 때 그 인자하심, 그 인애하심,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랑, 함축적인 의미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인애. 이거 한문으로도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애가 사랑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헤세드라는 단어. 미가서를 보면 나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우리의 인애를 원하시는, 우리의 헤세드를 원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사랑을 표현한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그 헤세드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발현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인애하심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안 됩니다. 인간은요, 불가능해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인정이나 그 사랑은요, 우리가 뭐 아무리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헤아릴 수 없이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을, 그 긍휼함을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저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 저 긍휼함을 많이 보입니다. 사랑을 누구한테 잘 보입니다. 그 긍휼함은요, 하나님의 긍휼함은 비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5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타인을 향해서 그 인애, 그 긍휼함, 그 헤세드, 그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이 있는 자? 근데 우리가 남을 향한 그 헤세드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 특히 이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냥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액션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 주어지는 팔복, 이게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내는 것이고, 애통해져야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신 것,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순서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령의 가난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애통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역으로 그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내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쟁취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헤세드의 긍휼함,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 그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게 살면은 천국 가고, 긍휼히 여기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교에서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러면 자기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날 해봐요. 헛수고 하는 거, 헛수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헤세드가 있느냐, 그 긍휼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함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있는 건 다 뭐예요? 이미 우리들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9장 27절로 29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두 맹인이 쫓아와요. 맹인, 눈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이야.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갔는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있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잔뜩 있었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람들. 그 중에 막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엘레의 손, 긍휼, 그 긍휼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긍휼력이 이는 자는 복을 복에 있나니. 그 긍휼함, 그게 헬라어로 엘레의 손.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눈을 밝혀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냥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어느 때든지 이야기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어떤 뭐 시험을 하시거나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 저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것도 그래 여기 있다 딱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해주시지 않아요. 어떤 질문,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느냐? 내가 이거 능히 할 줄 너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너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어진다? 긍휼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클루가 있어요. 뭘 캐치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믿음이, 긍휼이 부어지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긍휼을. 그러니까 믿음과 긍휼은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주는 긍휼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얻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으로 우리 넘어가 봅니다. 15장 21절로 조금 긴데요,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버럭 질러요. 소리를. 예? 여러분도 예수님께 소리를 좀 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좀 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좀 지르시래도요.
소리를 지르라고요. 일단 예수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믿음 있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소리를 냅다 질러야 돼요. 주여!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예수여!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어디 소리 지를 데 없으면 금요철에 나오시면 돼요. 금요철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참고하시고 금요철에 나오셔서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여자가 소리를 또 빼락 질러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엘레손이라는 똑같은 단어. 긍휼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 딸에게, 나의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보시면 패턴이 똑같죠? 똑같아요. 여자여 뭐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긍휼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고 싶으면 우리들의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구나. 너 나를 진짜 믿는구나. 너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믿음이 있어요? 긍휼을 받아라.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을 전제로 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 태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의 그 태도와 그 심정과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갈급한, 정말 절박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부터 나오는 절박함.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심령이에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우리가 이제 까발려지는 거예요. 폭로가 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기력한 자, 나는 무능력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긍휼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똑같아요, 태도가.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깨닫는 자들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맹인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좀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눈 뜨는 거 보셨어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그 의학 기술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2000년 전에는 됐겠습니까? 좋은 데라고 뭐 다 찾아가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뭐 좋은 의사 찾아가고 어딜 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얼마나 절박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이,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냅둡니까? 어디든지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뭐 무당도 찾아가고 뭐 절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심령으로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무능력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도저히 이 딸을 정말 낫게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소리도 감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북쪽이 레바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모멸적인,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 같은 자잖아. 왜 나한테 와서 긍휼을 구하느냐? 너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 네가 모르느냐? 넌 개 같은 자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긍휼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 모멸적인 말씀에 인정과 고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종과 같은 그런 개와 같은 자. 그런데 개들이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참 예수님 여기서요 이 여인의 대답에 감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건요 이 여자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서 발휘되어져야 하는 긍휼은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 주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그래서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애가, 그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내려와야지만 누구든지 그 긍휼을 이제는 남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긍휼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는데, 사실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조차,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도 주시고,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선물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 그게 누구냐? 그게 교회다. 그게 성도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로 불러나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야 돼. 발견해야 돼. 나의 무능력하고 나의 가치 없고 나의 죄가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긍휼을 베풀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부어줘서 이제는 나같이 벼룩만도 못한 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10장 30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냐면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요.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다 비슷해요. 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난주에 누가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 돈 많은, 아주 그냥 직급이 높은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찾아온 율법 교사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율법 교사 중에 교사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왜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뭘 지키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켠에는 이게 확실한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남한테 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어. 왜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네가 아는 율법은 뭐라 그러냐? 너 율법학자지? 너 율법 잘 알지?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뭐 율법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잘 알고 있네. 가서 그렇게 해. 그 돌아가려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그럼 너는 이웃이 누군지 몰라? 이웃을 구별해서 너는 사랑하려고 그러니? 이웃을 정해야 돼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웃. 네가 이웃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 잘 들었지?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가서 그럼 너 영생 얻을 거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진짜 그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진짜 할 수 있어? 율법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너 그거 몰랐니?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너 지금 그 율법 지켜가지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너 질문이 틀렸어, 이놈아.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나한테 물어봤냐? 무슨 네가 어떤 기준으로 외모로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그 이웃을 정하고 네가 말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구원받아? 이런 엉터리 같은 놈. 옛다 네 이웃은 누구냐면 네가 그토록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이다. 어찌 네가 한번 사랑할 수 있으면 한번 사랑해봐. 그걸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아느냐? 그래 너 그거 아느냐? 너 지금 네가 누구를 사랑할까 선택하고 고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네가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하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강도 맞아 쓰러져 엎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곧 숨이 끊어져 버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고 간신히 숨만 쉴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그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는 곧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태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너야. 근데 네가 뭘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하고자 하시고 그래 너 누구 사랑할 수 있냐? 그 멸시 천대받는 그러한 사마리안과 같은 모습으로 너에게 내려온 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의 긍휼을 입어야 살아날 수 있는 자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십니까?
네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누구를 사랑하고 영생을 뭐 얻어내겠다고? 정신 차려. 너한테 무슨 의로움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줄 알아? 그 의로움으로 남을 사랑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 자신의 어떤 행위로 남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인식을 높게 하는 자,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두 글자로?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의로워, 나는 이렇게 잘해, 저렇게 잘해, 이렇게 잘해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그들을 부자, 그래서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강도 맞은 자입니까? 아니면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어떠한 긍휼을 베풀 수도 없는 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긍휼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뭐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긍휼은요, 냄새나는 긍휼이라 그랬어요. 쓰레기와 같은 긍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우리의 의를 냄새나는 의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냄새나는 의. 우리는요,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도마저 엎어져 있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러한 자기 인정과 자기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격할 때에 비로소 긍휼함을 이제는 내 안에만 간직할 게 아니구나, 이제는 이 긍휼함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야겠구나, 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떳떳함과 어떤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긍휼함이 그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에 뭐 성금 좀 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뭐 열매 빨간 거 3개 뭐 그거 달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여러분, 그런 냄새나는 긍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건네는 그 긍휼의 마음. 천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영혼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는 긍휼이 저에게도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긍휼을 입은 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